Good morning, everybody.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The all worshipers in the sanctuary and all those worshiping with us by YouTube, on internet.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After the death of Joshua,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이 죽은 후 Israelite tribes 약속의 땅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곧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가나안 사람들과 주변 나라들의 거짓 신들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Judges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은 21, verse 25 describe that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due to their apostasy, 그들의 배교로 인해서 God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after a period of 한동안 억압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for deliverance. Therefore,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사라 불리는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deliverance was followed by peace. 사사들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이후에 최대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지만 얼마 후에 그들은 다시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되었고 매번 그들의 불순종과 배교는 전보다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첫 사사인 온니엘을 보내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에게서 구원하시고 둘째 사사인 에훗을 보내서 모압 족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에훗과 드보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그들에게 세 번째 사사인 삼가를 보내셨습니다.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라는 여자였습니다. 바락과 함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족속에서 구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기드온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3장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조만간 여러분께 기드온에 관한 설교를 적어도 2번, 어쩌면 3번 더 나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드온 일부 지도자로의 부르심으로 정했으며 본문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사기는 왕국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기를 읽는 것은 마치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으며 각 장이나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첫 번째 요점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과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1절 상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비극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거의 동일한 에훗과 바락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켜 줍니다. 에훗의 이야기는 사사기 3장 12절 그리고 바락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거의 동일합니다. 사사기 5장에서 20년간의 가나안 족속의 압제 후에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고 말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사기 5장 31절 하반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평화는 인간적으로 보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번영하던 시기에 태어났고 청년이었을 때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억압에서 구원받은 것을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했으며 자신들의 소중한 자유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훗과 바락과 기드온의 기록이 거의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번에는 다시라는 단어가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한국 성경에서는 한국 개역개조 성경과 흠정역은 또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또에 해당하는 어게인이 빠져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3장 12절 상반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4장 1절 상반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버전에서 또는 없었습니다.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새 시대가 열렸으며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반복되는 죄와 비참함과 구원의 악순환을 그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화로운 기간이 길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사기는 5장에서 사사기에 나오는 나쁜 이야기들은 아름답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숭배의 매력이 그들에게는 너무 압도적이었고 이에 대한 그들의 저항은 이미 과거의 타락으로 인해서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는커녕 가나안 사람들의 악한 세상과 그들의 육적인 악행을 본받았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40년의 평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의 장엄하신 위대함과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를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차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곧 반응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어두운 날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한계점에 이르렀고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 족속의 권위와 세력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6장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손은 일반적으로 힘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진압하고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속과 웅덩이와 산성에 있는 굴에 숨어서 동물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하퍼의 성경사전에 따르면 인용하겠습니다. 시로 팔레스타인에는 언덕과 산에 백악, 석회암, 사암 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동물이 풍부합니다. 그들은 종종 매우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또한 큰 동굴들이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다윗이 아들람 굴에 400명을 숨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두라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아브라함에게는 6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미디안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미디안과 이삭은 이복 형제였습니다. 미디안의 후손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첩들과 함께 그의 아들들을 동방, 곧 동쪽 땅으로 보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십보라와 결혼하여서 목자로서 그의 장인인 이드로를 40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모세 시대의 초기 미디안 족속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날 때 모세의 처남인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고용하기 위해 모압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졌을 때에 미디안 여인도 연루되었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민수기 31장 말씀입니다. 미디안 왕 5명이 죽고 발람도 죽었습니다. 3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으로서 친척 관계였지만 그들은 적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미디안은 에돔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약 35km를 이동해야 되는데 이는 많은 낙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확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해마다 추수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와서 메뚜기 재앙처럼 휩쓸고 그들의 농작물을 강제로 빼앗고 그들의 땅을 헐벗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낙타는 최고 시속 65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7년 동안 매년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확물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약탈자들은 미디안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는 아말렉 자손과 동방 사람들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이스라엘의 동쪽과 남쪽의 변방 땅을 점령한 사막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과 그 동맹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황폐화시키도록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도의 가난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말렉 족속은 엘리바스의 아들이자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과 16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가나안 남쪽 세일산과 이집트 국경 사이에 사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사이에는 적개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사무엘상 15절 2절,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아말렉 사람들은 호르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가나안 사람들과 연합하였습니다. 사사기 3장 13절에서는 모압 족속과 연합하였고 사사기 6장 3절에서는 미디안 족속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과 식량 공급을 반복적으로 파괴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이스라엘에게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방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아라비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29장 1절, 사사기 8장 10절에서 11절, 욥기 1장 3절, 에스겔 25장 4절에서 동방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동방 사람이 아라비아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사기 6장 4절에서 6절에는 6절 상반절에는 미디안, 아말렉, 아라비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아멘. 이들 미디안 사람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점령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을 치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 보낼 무리들을 조직했습니다. 정규군이 아니라 도적처럼 행동하는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의 소산을 습격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풀을 뜯어 먹이려고 남의 땅까지 양떼와 소떼들을 데려왔습니다. 남은 음식은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 땅을 먹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은 약탈하고 가지고 간 물건을 싣기 위해 많은 낙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남서쪽에 위치한 가자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심지어 가축인 양, 소, 나귀를 위한 음식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도 모두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땅과 성읍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함과 가난과 굶주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생존을 위해 산속 동굴에서 동물처럼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고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예언적 반응.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비록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었지만 미디안 족속이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죄악을 가져온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비롯된 고통과 파괴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회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긍휼, 그리고 자비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심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랍비 전통에 따르면 이 선지자는 대제사장 비느하스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아마도 매우 오랫동안 살았으며 200살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에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특별한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세워진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선지자는 아모리 사람이 가나안 족속을 대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신실하고 충성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것을 지적하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도 않았고 그분을 두려워하거나 그분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 바로 그들을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간단하였고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충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기를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사기의 저자는 기드온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고 기드온에게 뜻밖의 사자 또는 방문자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드온에게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던 시대에 살았지만 지난 7년 동안 아버지의 농장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주 틀 곁에서 타작을 했는데 이는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숨기기 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약탈자들이 오기 전에 기드온은 바람이 쭉정이를 날릴 수 있도록 바깥에 약간 높은 평평한 곳에서 밀을 타작했을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 틀은 작은 방이어서 타작할 수 있는 밀이 많지 않았기에 이는 이 작물이 부족했음을 나타냅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숨어 있었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날 기드온은 포도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맞았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한동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기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개인에게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호와 자신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셨습니다. 한 유대 신학자, 힘이라고 불리는 한 유대 신학자는 사자들이 앉는 것이 아니라 서 있었음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사사기를 쓸 당시 오브라에 존재했던 잘 알려진 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것은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오브라였습니다. 바로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약 26km 떨어진 아비에셀 족속의 이 오브라는 더 남쪽에 있던 베냐민 지파와 같은 이름의 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18장 25절에 나온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비에셀은 작은 가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는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 또 마길이 낳은 길르앗의 아들인 아비에셀의 후손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민수기 26장 30절, 여호수아 17장 2절, 사사기 6장 15절, 역대상 7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자르는 자, 찍는 자, 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나타나기 전에 한동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드온은 여느 사람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기드온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용사로 불렸습니다. 기드온이 숨어 있을 때에 그렇게 불리는 것이 기드온에게는 이상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그가 곧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오직 두 사람만이 큰 용사로 묘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기드온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사사기 11장 1절의 입다입니다. 기드온의 반응은 흥미로웠습니다. 아마도 그 말투에는 약간의 좌절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 대해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기서 기드온은 선생님과 비슷하게 경어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영어로 대문자 LORD, 즉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네. 기드온은 자신이 천사나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사자를 일종의 뛰어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기드온이 한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이로 인해서 기드온은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문자 LORD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단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무섭거나 위협적인 것이 아닌 다정함과 기쁨이 묻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자는 더 이상 여호와의 사자로 불리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은 바로
영어 성경에서 대문자 LORD, 즉 여호와를 뜻하는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나타난 이 사자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뜻입니다. 분명 그 말에 기드온은 흔들렸습니다. 이 사자는 뛰어난 사람 이상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지금 말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현지자였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This might was the power quoting from Benson. Was the power of his commission. 벤슨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벤슨에 따르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힘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이 힘은 미디안 족속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미 받고 소유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위임의 권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고 덧붙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일을 명하고 있다고 위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킹제임스 성경에서 15절에는 기드온은 이 메신저를 이 사자를 주로 번역된 아도니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서 대문자 로드를 얘기할 때 대문자 L 뒤에 ORD가 소문자로 따라오면 이것은 주, 즉 선생님을 의미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실제로 아도나이, 즉 여호와를 뜻하는 LORD가 대문자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에리엘의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점에서 기드온은 이 사자가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사자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꾼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는 그분을 아도니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신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15절에서 기드온은 그분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분명한 신격을 뜻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보소서 나의 짐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둘째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 가장 미천한 그의 집과 그의 집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변명에 대해서 끈질기고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확대역 성경 번역본 중에 다른 번역본인 확대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인 것처럼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에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위임을 수락해야 합니까? 아니면 거절해야 합니까? 이 사자는 정말로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선지자였습니까? 이 사자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분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확신을 가져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드온은 17절에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자신을 은혜롭게 받아주시고 대우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드온은 이 사자가 실제로 그에게 말하고 있으며 자신이 이 사자가 환상이나 비전이 아니라는 그 표시를 요청했습니다. 기드온은 두 가지 이유로 이 표징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이 명령받고 위임받은 이 사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기드온은 18절에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이 예물을 준비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하나님은 기꺼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셨습니다. 이 예물은 19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아멘. 식사는 염소 한 마리와 누룩 넣지 않은 밀가루 한 에바로 구성되었습니다. 에바는 대략 20kg 정도거나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또 국물은 양푼에 담았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드온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사자에게 가져왔고 또 기드온은 그것을 드렸습니다. 이 사자는 준비된 음식을 먹는 대신에 제물로 이 음식을 취급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되니라. 아멘.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기근과 가난의 때에 염소 새끼와 무교병 제사를 드림으로써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서 기드온은 표징을 요청했습니다. 21절에 이제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이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셨을 때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드온의 개인적인 염려를 해결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지자 기드온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주의 사자와 여호와가 동일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께 어리석게 말하고 화를 내며 하나님을 대했던 그런 자신의 초반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폭발했던 것을 철회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발생한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은 그리고 나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지셨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현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었고 이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그는 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자 기드온은 마침내 이것을 기념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여호와 셀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은 여호와는 평화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첫 번째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고 배운 바, 즉 하나님 자신의 기드온의 평화였다는 참된 간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에게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괴로운 시간이나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한 후에 40년 동안 그 땅을 평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가족, 공동체, 사업, 농업 및 문화생활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교도 신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흔들어 놓으시려고 그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유목민이었던 미디안 사람들은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좋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세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교회 출석률은 감소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비극적인 상황들, 자연재해,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의 파탄, 내란과 폭동, 외세의 침략 또는 심려 전염병 등의 형태로 우리의 미디안 족속에게 남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분께 다시 데려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가 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형벌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보아야 합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훈육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이 그분께 완전히 항복하고 헌신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 기드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용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행할 사람임을 아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커녕 미디안 사람이 될 것이라고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늘 자신이 부족하고 교회 직무와 전도를 감당할 만큼 성경 지식도 부족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인도할 자격도 없고 심지어 설교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가 있는 사람만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78절에 기록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가장 잘 훈련받고 가장 현명하고 부유하고 또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거듭난 신자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세 번째로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네 번째로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정죄에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은 결코 그분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족의 일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필요한 자격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분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들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결과를 미리 알려주셨고 게다가 기드온에게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에게 평안과 목적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에서 구원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미디안 족속을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올바르고 의로운 의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미디안 사람들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많은 고난과 가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숨으려 포도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현현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므낫세 지파 출신의 겸손한 사람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자기에게 나타난 분이 어떤 뛰어난 사람이나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를 끌기 위해 어려운 시기나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 더 많이 아시고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확증하실 것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의 이야기를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참여하는 데에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먼 땅으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을 하는 것조차에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과 용기와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러 갈 때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